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07페이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선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꿈만 같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꿈만 같다 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언제이십니까?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들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혹은 생각지 못한 좋은 일이 이루어지거나 반대로 너무 안 좋은 일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꿈만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미있게도 그 꿈만 같은 일들은 현실보다 정말로 꿈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믿기지 않은 일이 자신 앞에 일어나서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경험을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경험했기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꿈이라고 착각할 정도였는지 오늘 말씀을 살피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헤롯 왕이 교회 안에 몇 사람을 죽이고자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 야고보를 잡아 죽이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그리스도인의 첫 순교였다고 한다면 야고보의 순교는 12사도 가운데 첫 번째 순교였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유대인들의 반응을 살핍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본문 3절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약화하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기뻐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신성을 모독하더니 꼴 좋다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헤롯이 그들의 반응을 살피고 그 다음으로 죽일 사람을 또 찾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타겟이 되었고 곧바로 베드로를 체포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시점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무교절 기간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교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절기입니다. 그렇기에 이 기간이 되면 평소보다 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헤롯이 그 시점에 베드로를 잡으려 했다는 것, 그것은 유대인의 인파가 많이 몰렸을 때에 자신의 권력, 자신의 통치력,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가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의 입장이 지금 더 난처합니다. 그저 눈속임처럼, 그저 쇼처럼 체포만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도들이 여러 번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넘겼으나 이번 위기는 보통이 아니어 보입니다. 베드로의 투옥은 야고보 순교 직후에 일어난 일이었고 헤롯이 교회를 말살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시기상으로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장 많이 모이는 무교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의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아니,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기도는 단순히 헤롯의 폭력에 대항하는 기도가 아니라 헤롯을 통해 교회를 말살시키고자 하는 어둠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영화 같은 장면이 펼쳐집니다. 때는 베드로가 사형당하기 전날 밤, 베드로는 두 군인 사이에 매여 자고 있고 파수꾼들이 든든히 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그를 깨웁니다.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집니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일어나라, 신을 신어라, 겉옷을 입어라, 따라와라. 마치 미션을 주듯이 베드로를 안내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마치 환상을 보는가라고 했다고 오늘 본문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옥문이 하나, 둘 계속해서 열립니다. 골목에까지 이르게 되고 천사가 거기서 떠나고 난 뒤에야 그제서 베드로는 이것이 꿈이 아니라 생시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환상이 아니었음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모든 일을 이루어지게 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헤롯의 압박과 박해도 강하긴 했으나 기도를 통해 온 세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했습니다.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을 향해 갑니다. 도착해서 보니 그곳에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꿈만 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지체를 향한 중보의 기도가, 그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베드로가 꿈만 같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꿈만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는 도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시간을 내어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삶의 순간순간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상황에 놓인 지체는 없는가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 특권은 꿈만 같은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경험케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마치 꿈만 같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